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사람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병을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수요일 날 한 10주, 9주 민수기를 좀 계속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강의를 합니다. 일장 이렇게 보면 시간이 꽤 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제가 뽑아서 엮어서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민수기의 인구조사에 대한 민수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람을 세는 거예요. 사람 수를 센다는 뜻에서 민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군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고요? 430년. 430년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딱 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냥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 오경 중에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본다고 했는데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 편성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인구조사인데 뭐 때문에?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한 인구조사라는 거죠. 여러분 국가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또 학교에서는 출석 체크도 하고 군대에서는 점호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혹이라도 그 가운데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군사력을 파악하기도 하고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배급하고 나누어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걷어들이기도 하기 위해서이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사를 해요. 사람 숫자를 세우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민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위한 인구조사였다라는 겁니다. 1절에 자,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해를 중심으로 2년이 지났어요. 2년째가 되어요. 사실은 2년째가 되어서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이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때에 뭐라고요? 이 숫자를 파악하라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2년 지나서 2월 1일이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 갈 때는 누가 들어갔어요? 요셉이 갔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형들이 시기질투를 해서 아버지가 이 요셉만 좋아하는 11번째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좋아한다 싶어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대상들한테. 자, 그래서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또 감옥에도 갇혔다가 왕에게 또 피탁되어서 왕의 꿈을 갖다가 또 풀어주고 해몽해 주어서 총리가 되었다가 막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면서 결국 요셉이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데려오죠. 그 숫자가 약 처음에는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어느 정도 입지가 선 다음에 자기 가족을 데려왔는데 그 가족의 수가 12명의 자기 형제를 비롯하여 자기 아버지까지 다 해서 7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런데 이 70명이 오고 430년이 지났어요. 주전 1446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주전 1446년에 바로 1월 15일 날 첫 해 보름이 지나고 나서 바로 대민족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그들이 거기서 뭐합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 그들이 도착한 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고센 땅, 그들이 살던 땅에서부터 나온 지 2달 만에 도착을 했어요. 자, 2달 만에 도착했다는 60일 만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지만, 자, 그들이 그곳에 도착을 한 때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성막을 지어.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갖다 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온 지 2년 만에 성막을 지었어요.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성막 짓는데 또 1년 10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성막을 지은 거예요. 출애굽한 지.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들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1월 1일 날 성막을 짓고 그리고 2월 1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를 줬어요. 레위기를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2월 1일 날 그들이 이 민수기를 갖다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 그 레위기를 받은 그날 민수기를 명령받아.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20일이 지나고 나서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다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나옵니다. 자, 시간을 지금 쭉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만에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드디어 시내산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때 떠나서부터 사실은 빨리 가면 40일, 오래 걸려도 반년도 안 걸릴 거리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 몇 년이 걸렸어요? 38년이 걸렸어요. 38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민수기는 그래서 이 인구조사 처음 출발하는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 인구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다 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죠. 그때까지 내용이 38년의 역사가 이 민수기 서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라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민수기는 이제 그들이 군사로 예편되잖아요. 즉 전투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것과 싸워서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도 안 걸려서 20여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러나 민수기는 거의 40년 가까이 38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이 내용이 길게 장구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쓰었어요. 민수기라고 해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합니다. 숫자라는 얘기죠. 넘버스라고 씁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 성경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성경 70인역에서는 민수기라고 불렀지만 예수님 이전에 쓰였던 처음에 쓰여진 그 히브리 민수기는 원래 민수기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썼느냐? 미드바르라고 썼어요. 미드바르는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 60만의 대군이 어떻게 움직여서 다시 또 세워갔더니 또 다시 60만이더라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그 60만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젊은이들의 숫자가 60만이었죠. 나중에 되는 숫자는. 근데 그 숫자가 똑같죠. 자, 그 내용입니다. 즉 광야에서 사람 숫자를 통계한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무슨 지파의 누구의 자손은 몇 명이고, 사실 민수기를 아까 사람이 좀 읽으려 하면 힘들어요. 사람 이름도 많고 지파 이름도 정신없이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그래서 숫자에 약한 사람들, 문과 쪽 사람들은
이 민수기 읽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민수기를 보는데 그걸 다 읽자고 보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라고 했으니 거기다 포인트를 만들어요. 넘버스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미드바르에다 맞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무엇인가를 말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다시 세상을 그리워했던, 그로마로 말미암아서 38년 동안이나 연단받았던 그 시간 속에 있었던, 갇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신앙생활을 한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13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따져보니까 4, 5년 됐네요. 꽤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4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연단받았고 얼마나 성장했으며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러나 예전만 못한 부분이 사실 더 많이 있지 않는가. 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민수기서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왜 끝없이 백성의 숫자를 세고 조직 군대 대편을 하고 또 그들을 갖다 끊임없이 광야로 내몰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대로 그들은 뭐를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했어요. 전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즉 끊임없이 그들의 숫자를 세고 광야에서 연단시킨 이유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악한 명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점호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숫자를 세고 잠자기 전에 숫자를 세고 그냥 숫자만 세워서 재우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뭘 따져보고 뭘 따져보고 그냥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잠자는 것도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냥 퍼질러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전쟁을 갑자기 치러야 되는데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군대를 대편하고 거기서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군대에서는 숫자를 파악을 해요. 번호 하나 둘 셋 넷 번호 끝 뭐 2, 3, 9 우리도 이처럼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의 준비를 위해서 민수기서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민수기를 하고 계실지 몰라요. 영적인 숫자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 전쟁터에 내보내도 될 만한 군인은 몇 명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맞습니까? 그 숫자 안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본을 보는데 첫째로 나는 군인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군인인가? 군대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 20세가 넘어야만 군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19살도 안 돼요. 아무리 등치가 정말 막 귀골이 장대하고 골리앗 같다고 해도 19살은 군인이 아니야. 즉 군대 숫자에 포함이 안 돼. 무조건 몇 살? 20세가 넘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아무리 체력이 되어도 20세가 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여럿을 세울 때 신급자를 세울 때 못 따져요? 나이 따지죠. 먼저.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30세가 넘어야 집사님이 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법이 있단 말이죠. 35세 이상이 되고
또 여자분은 40세가 되어야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그리고 5년이 지나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장모님이 되고 이게 무조건 시간만 되면 되나요? 아니죠. 그 나이나 연수,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즉 세례받고 얼마나 지났는지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즉 성숙함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성숙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성숙해야 돼. 몸이 성숙해져야 돼. 두 번째, 20세만 넘어도 다 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체력이 되는 사람들만 뽑았어요. 20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쟁터 내보는 게 아니라 몸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되는 자를 세웠어요. 이건 뭐예요? 강건한 자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요 20세가 넘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고요. 또 체력이 되어야 합니다. 강건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숙함과 강건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강건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힘이 세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인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에서 신급자를 세울 때 나이와 연수만 따집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한 자,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이죠. 그런 사람들을 또 뽑아요.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전쟁 어떤 싸움에도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많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가 얼마나 강건한지에 따라서 싸울 수도 있고 또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강건함, 영적인 성숙함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은 싸울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나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훈련이 되어진 강건함이 늘 나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옆에 함께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지휘관들을 갖다 한 명씩 모세와 아론 옆에 세워놨어요. 자,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로 모세를 뽑고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지도자만 뽑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예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서 옆에 세워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함께 섰다라는 것은 함께 명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권세를 누리게 했다. 즉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부터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으쓱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처럼 옆에 세워놓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군사로 모집되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지휘관도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교회에서 남전도 회장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 교회 안에 지휘자로 또 감독관으로 같이 싸워 나갈 군대 장군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한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인구조사는 다윗과 함께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치세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야, 내가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그런 저주를 받았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치세를 드러내려고 머릿수만 세기 위한 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셔서 이만큼 엄청난 숫자로 하나님이 불려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복 아니면 뭐냐? 그거 깨달으라고 지금 숫자 세고 있는 거지. 교만해지라고 너 이렇게 강해졌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군사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미는 복종이죠. 충성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지휘관들을 데리고 온 회중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계수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사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끊임없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자, 세 번째, 그럼 인구조사의 결과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요. 숫자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70명이 60만이 돼. 60만. 이 60만은 20대 이상 남자만, 싸움을 할 만한 남자만 60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해요? 200만이 넘는다라고 말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민수기를 쓴 이 당시 구약의 마음은 뭐냐면 가문이 12지파를 비롯한 각 족속마다의 각 집안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가문의 번성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가문이 번성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과 12지휘관은 즉 여호와의 명령대로 각 지파를 계수했다라고 했잖아요. 몇 명이 나왔어요, 드디어. 근데 딱 보니까 어느 지파는 숫자가 7만이 넘고 어느 숫자가 4만도 채 되지 않아요. 숫자가 많이 차이나요. 이걸 가지고 흥망하는 지파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패망하는 지파라, 저주받은 지파라라고 말을 하죠. 몇몇 지파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아들을 갖다 하나하나 다 뭐예요? 축복하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죠. 그 안에 그들의 예언, 유언이죠. 유언대로 되어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특정적인 몇 개 지파만 보면 먼저 유다 지파, 다윗 왕의 지파, 남유다 지파. 유다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의 숫자를 세어보니 그 인구수가 유다 지파가 74,600명이나 되었어요. 60만 중에 74,600명이면 10%가 훨씬 넘어요. 12지파인데. 자, 그러면 육신의 장자는 누구였냐? 루벤이었죠. 루벤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그 지파는 46,500명이에요. 거의 28,000명 이상 숫자가 적어요. 3분의 2밖에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아버지 야곱의 첩이 있었죠? 비랄이었죠. 비랄. 근데 그 비랄을 갖다가 범한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그에게 저주했더라.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사건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어요. 둘째, 셋째가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셋째도 정적인 장자가 못 되었어요. 왜? 시므온은 59,300명이라고 되어 있고 레위 지파는 따로 세지 않았어요. 12지파에 포함 안 했어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도 장자 지파로 세우지 않은 이유가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즉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과 서로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역시 마찬가지로 범함을 당했어요. 몹쓸 짓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뭐예요? 내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세겜 추장이 와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라고요? 우리 민족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당신도 당신 족속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 할례를 받았죠. 남자들 알아요? 할례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죠.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움직이지도 못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장자권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이 있단 말이죠.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복을 받는데요. 갑절의 복을 받아요. 좀 다시 말하면 장자가 받는 복이 갑절의 복이거든요. 그 복을 요셉은 받아요. 왜? 요셉이 자기 민족을 갖다가 애굽으로 와서 보호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큰 군사, 그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면 요셉이 복을 받지 않고 숫자를 세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을 세요.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근데 에브라임의 숫자를 세보니 45,000명이요. 므낫세의 숫자를 세니 32,200명이요. 아이고 별거 안 되네. 루벤보다 숫자가 적네. 근데 둘을 합쳐보면 합친 숫자가 72,7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다음으로 많이 복을 받은 거죠. 이처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서 그냥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의 숫자를 갖다가 허락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이죠. 이처럼 종족에 따른 인구조사는 그 결과표를 보니까 결국 현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하나님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상의 삶, 우리의 조상들의 삶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아, 우리 지파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따져보니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조상 탓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이 유다였으면 유다가 이런 모습이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너희 지파가 조상이 루벤인데 루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러니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한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나의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다. 루벤의 영향력이 흘러갔던 것처럼 유다의 영향력이 흘러갔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의 영향력이 나와 내 가족, 우리 부모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까지라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계수된 자의 총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요. 1장에 보면. 자, 애굽의 노예로 억압받았던 약 430년 동안 70명이었는데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 당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숫자는 늘어서 20세 이상이 60만이 되었단 말이에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430년 동안에 남자만 60만, 전체 200만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인구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은 아무리 짓밟아도 마치 그 짓밟아도 일어나는 잔디처럼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어떤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말씀이 마침내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루어진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말이죠. 현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마침내 군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12지파라고 하니 12지파가 다 다른 모습, 다양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성이 있어서 여러분의 살아온 형편과 사정과 집안 내력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마침내 연합하여 통일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편타당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히 서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해요. 일치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한개 소대가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무더위와 갈증이 심해서 소대장도 물을 아껴 먹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명령을 어기고 다 자기 스톤들 다 비워버렸어요. 그런데 보급품이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소대장 하나 남았어요. 스톤 안에 있는 물. 근데 그 소대원이 20명인데 20명이 물 하나로 며칠이 더 걸릴지 모르는데 버텨야 되는 거예요. 며칠 갖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대장이 드디어 스톤의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먼저 마셔요. 그리고 돌렸어요. 20명이 그 물을 다 마시고 나중에 소대장 손에 딱 집혔는데 묵직한 거예요. 보니까 반이 남았어요. 20명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냥 막 이전처럼 자기 수통을 비웠을 때처럼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먹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동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20명이 서로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버텨냈어요. 수통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며칠을 버텼고 보급품이 드디어 도달하고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를 위하는 전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같이 싸워나갈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낼 영적인 전우들입니다. 현실은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즉 서로 섬기고 위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틴 거예요. 430년을. 그렇게 종살이하면서도 끝까지 서로 의지하고 버텨서 드디어 430년 하나님의 그 뜻이 꽉 차니까 그 숫자가 200만이 된 거예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요, 사실 그들은 2월 1일날 그들이 레위기서를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시행을 하라 하고 나서 하루 만에 끝났어요. 떠나기는 20일 있다 떠났지만 하루 만에 끝났어요. 아니 인구조사 어떻게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200만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이미 한 번 했어요. 언제 했느냐면 성전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성전 속죄세를 내라고 했어요. 속전세를 내라고 했어요. 세금 내라는 거 인두세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갖다 짓기 위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세금 내는 거예요. 종교세 같이 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한번 세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셀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기복신앙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내게 했어요. 소위 말 종교세, 11조 같은 걸 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는 사람들은 그 수를 계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했느냐 하니까 그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질병이 없게 하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낮에는 뜨거운 날씨고 밤낮 차가운 날씨지만 들짐승들이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질병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부러 쳐 죽이는 것 아닌 이상은 질병에 걸려서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연합하여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 앞에 나오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를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 안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건 헌금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엄청난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나가면 그들 가운데 싸워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를 딱 보니까 야 우리가 이만한 힘이 있네, 이만큼 번성했네,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까짓 거 뭐 이제 가나안쯤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 변변치 않습니까? 그러나 연합하고 보니 야 우리가 그래도 이런 힘이 있구나. 할렐루야. 어려우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힘이 들면 같이 모아서 도와주고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일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이 되어주고 야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시 숫자를 세어보니 야 우리 예수만 교회가 이런 소망이 있구나. 까짓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악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든지 나를 공격하라. 내가 능히 이기리라. 내 힘으로 안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리라. 나 혼자 아니 우리 모두가 합쳐가여서 합력하여서 말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얻기를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